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살아서 성천하신 분이죠. 성천에 가는 때 제자였던 엘리사와 이제 헤어지는, 이별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제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9절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지금 개역된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렇게 지금 새롭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번역 개역되기 전에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하는 요게 달라진 겁니다. 영감이라고 쓰여 있던 그 단어가 더 길게 풀이를 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바꿨습니다. 아마 영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의 우리의 역사 그러면은 와닿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사명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영감 그러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쉽습니다. 영적 감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죠, 이게. 그럴 때 함께 이제 따라옵니다. 영감 속에 영적 감동이 일어나면서 지혜가 열리고 총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불같은 열정이, 이런 마음들이, 능력이 생기고, 이거를 두고 영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감동입니다. 부딪혀오는.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 공부는 아닌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라테, 로고스, 레마.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입니다. 그라테 그러면은 문자로 된 말씀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문자화 됐잖아요. 이걸 그냥 그라테라 그럽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겁니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글이 구약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에. 그래서 복음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약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한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씌워진 글들이라 그래서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건 똑같은 말씀인데 문자화된 말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진 걸 로고스. 그냥 우리 문자화된 걸 뭐 전체를 얘기하면 그라테. 자, 그러면은 레마가 뭐냐? 레마라는 거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 내한테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그거를 두고 레마라 그럽니다. 나의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영감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각자 어느 말씀에 영감이 오는 말씀들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 감동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 이거를 똑같은 건데, 그런데 저는 그 영감이라는 표현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말도 귀하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개혁된 겁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1945년 4월 12일에 당시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그날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루스벨트. 그런데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부통령. 이분이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에 경제공황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펴가지고 지혜롭게 해결을 했고 또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입니다. 12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또 소아마비 환자로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다가 마지막 쯤에 돼가지고 이제 서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충격이 컸다 하는 이유는 워낙 위인이고 영웅시 되던 사람이었으니까 미국에 뭐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그분이 죽고 부통령이 이제는 그 직무를 이제 대리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앞에 분이 워낙 잘하거나 뒤에 하는 분은 참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또 국민들의 뭐 신뢰를 받기도 힘들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충격을 받았던 이분이 그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당시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하늘과 달과 별, 저 우주의 모든 행성이 모조리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나는 겪었다. 그럽니다. 그 충격이나 그 참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는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그 의식이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 문제의 두려움보다 내가 미리 알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의식이 더 두려운 겁니다. 골리앗이 있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인 3만 명 가까이가 둘러서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대장군이 키가 한 3m나 되는 이런 막 백마를 타고 앞에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 앞에 아무도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살 어린 소년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돌멩이 하나다가 가지고 쓰러뜨립니다. 두려운 대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성도들은 두려운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그 의식이 두려움입니다. 더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포상을 걸었거든요.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 사위를 삼고 대장군을 내가 임명할 것이다. 대장군으로. 다윗이 사위가 되고 대장군이 됩니다. 아마 많은 장수들이나 병사들이 내가 할 걸 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었네. 엄청난 거인이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하 저거 내가 할 건데 별것도 아닌 걸 벌벌 떨고 있었구나.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골리앗 같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의식이.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취임식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나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 것 같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대통령 직무를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만이 나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혜. 지금 그 구약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기도에 그 비를 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성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7절에 50명의 제자들이 그때 있었고 그 중에 엘리사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신학교죠. 아마 제자들이 50명일지 500명일지 많았을 겁니다. 거기 온 사람만 한 50명 되었어요. 자, 스승이 성천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성천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서 성천을 하려고 결정했느냐면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길갈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가지고 길갈에 오너라 이제 하늘로 데려가려고. 길갈에 가는데 하나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서가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딱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중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나는 지금 떠나야 되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안 듣습니다. 계속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천을 못하고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계속. 또 따라갑니다. 베델에서도 여기 머물러라.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느냐. 계속 따라오니까 다음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서도 계속 붙어 다닙니다. 마침내 요단강가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꾸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물러라. 네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느냐. 내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묻게 되었어요. 네 원하는 것이 뭐냐?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님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 영감의 갑절을 나한테 주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인 줄은 알았지만 이건 엘리야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나한테 주고 올라가십시오. 계속 붙어 다니니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좋다. 그러면은 내가 올라가는 장면을 네가 보면은 그 영감을 네가 받았는 거고 내가 올라갈 때 네가 네 눈에 가리워서 안 보였다면은 네는 못 받는 거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면 여기서 봐라. 그래 불병거와 불마리오가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참 신앙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멀찍이 서가지고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엘리사만 딱 붙어가 따라다녔어요. 안 알고 있었으니까. 뭐 때문에 능력을 받은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받고야 말겠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신학대학에 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앞으로 당신들은 목사가 될 것이다. 목사가 되고 나면은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로 시작을 했으면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어야 됩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영성학자 중에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숙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특징. 첫 번째, 행동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을.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주일 성수해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는 알고는 이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가지고 실천을 잘 못 해봅니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을 잘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원리대로 안 하고 내가 특별한 척 이래 하다 보면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실천이고 실험해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되는지 실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실험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마라. 그러니까 모르다가는 총리 지나가는데 무릎만 꿇다가 죽을 뻔하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죽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자굴 들어간 다니엘도 있고 이분들은 그대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죠? 우리는 늘 생각만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늘 주저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15살쯤 됐을 때, 푹 빠져가 있을 때,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불을 태우가 제물이 되도록 해가지고 각을 떠가 내장 다 꺼지고 불태워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어떤 거였냐 하면은 고민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고민이 안 됩니까? 100세에 하나 있는 아들인데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고민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한테 복 빠져 내 전부인데. 또 아니면은 아내 사라한테는 상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 죽이고 오면 집에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아내는 그냥 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면 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치라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바쳤을 것 같으면 못 바쳤을 것 같아요. 못 했습니다. 사라는 아마 미친다 그랬을 건데. 애 데리고 어떻게 불태우러 갑니까? 못 갑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딱 듣는 그 순간에 주저하는 법이 없었는 것 같아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보따리사가 출발했다 그럽니다. 가자. 그래서 이삭이 나무찜 지고 자기가 그 태워 죽는 나무찜인 줄도 모르고 가자. 모리아산에 3일 밤낮으로 걸어가가지고 범죄를 드리려 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안 되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있거든 그대로 가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행동하는 믿음 하면은 뭐 세계적으로 훌륭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 외에도.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하는 분입니다. 이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26살에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이론을 발표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이고 26살에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카고 대학에 와가지고 이 초청을 받아왔을 때 그때가 이제 1939년도니까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정부 측에서도 대단한 물리학자가 왔으니까 붙드는 겁니다. 지금 가면은 죽든지 아니면 히틀러에 의해서 정말로 당신 인생의 오점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니까 망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붙들었어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처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독일로 돌아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을 엄습하고 있는 죽음의 폭풍 속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는 사람만이 독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갑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난 독일 사람인데 내가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독일에 갔으만이 독일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우라늄 프로젝트라고 하는 원자탄 개발팀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원자탄에 대한 이 개발이 미국보다 훨씬 앞섰다 그럽니다. 독일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이 박사가 있기 때문에 독일이 미국보다 원자탄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독일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해가 일본을 패망을 시킬 때 두 발을 해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패망을 시켰어요. 미국은 원자탄을 가졌지 않습니까? 독일은 미국보다 앞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지연되다가 못 가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탄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살을 했겠습니까? 수십 발이든 수백 발이든 보턴을 눌렀을지 모릅니다. 유럽에. 대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순간에 유럽 전역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개발팀 여러 다른 박사들에게도 이 사람이 설득을 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연을 해나갔다 그럽니다. 결국 개발이 늦어졌고 안 된 거죠. 사용을 못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나한테 주신 이 머리, 지식의 은사를 바르게 쓰고 갈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틴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의 자기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글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위대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항해하면 결국은 인도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이 아니다. 그 판단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자, 저쪽으로 가면 신대륙이 있을 것이다. 콜럼버스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의 용이 주도한 탐험 준비와 선박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이 신대륙을 발견케 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당시에 그런 사람은 유럽 대륙에 얼마든지 많았다. 선박이라든지 해양 지식 가진 사람은. 자, 그러면 콜럼버스라는 사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 나왔어요. 콜럼버스의 위대성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대륙을 떠나 유럽을 떠나서 배가 비축할 식량과 장비만으로는 결코 출발점으로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서 항해한 결단과 용기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배는 범선입니다. 그죠? 나무로 해놔는 이거 돛대 해가지고 가는. 이게 크면 얼마나 커요? 요즘으로 하면 500톤, 1000톤짜리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요즘이야 뭐 20만 도 유조선 뭐 이런 뭐 30만 톤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배가 그 몇 톤이나 되겠어요?
그 나무로 만드는 그 배들이, 돛대다르가. 자,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식량을 실습니다. 물자를 실었을 거예요. 얼마나 실었겠어요? 만약에 선원이 100명이 탔다. 100명이 몇 달 먹을 양식을 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배에. 그지?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금 출발해가 서쪽을 향해 계속 가다가 식량이 떨어질 쯤 되면 돌아와야 될 만큼만 가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콜럼버스의 항해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싣고 가는 이 식량이 6개월치다 그러면은 6개월 안에 얻은 신대륙을 발견 못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그거를 콜럼버스가 몰랐겠습니까? 어느 정도 얼마를 가야 있을지는 모릅니다. 신대륙이. 단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출발해 가는 겁니다. 배에 실은 양식을 갖고 그냥 100명이든 200명이든 선원들이 타고 이제 출발해 간 거예요. 돌아오는 생각은 없이 간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가다가 굶어 죽으면 끝입니다. 그 결단과 용기가 콜럼버스의 위대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표본입니다. 자기도 그 결단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콜럼버스 같은 사람, 하이젠베르그 같은 사람. 믿음의 역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대륙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가야 어디를 쪽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로 삼아가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자,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도대로 킬 수는 없습니다. 가다가 잘못됐네 가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갔습니다. 출발을. 가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심지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모든 지식, 집안, 재물, 권세, 믿음의 항해를 하고 갔는데 이 많은 물자들을 못 싣고 갑니다. 천국 갈 때는. 다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믿음의 항해에 필요한 것만 출발을 해가지고 믿음 가지고 출발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대륙 천국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거 미쳤구나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단과 용기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행동하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아는 것으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출발해 갖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갖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결국 신대륙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005년도 미국 부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라크 참전을 지지를 구하면서 이라크 가자. 참전해야 된다.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위험한 일을 겪어야 되느냐. 그때 부시 대통령이 했는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위험이 행동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놔둘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행동의 위험에 대처해가지고 부딪히는 위험이 더 적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부딪힐 때 숨어 있다고 안전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평생을 골리앗 밑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살았으면 출세했을 것 같습니까? 아수르의 왕의 2인자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부딪혔으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고 부딪혔는데 그는 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는 기도한 대로 나는 기도하고 살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끝났습니까? 만약에 아부하고 살았더라면 안전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피지배국 국민이 그 속에서. 그런데 훗날 다니엘은 바벨론, 바사 두 제국에 6명의 왕이 죽고 바뀌는 동안에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90이 넘도록.
더 안전하게 살았네. 더 높아졌는 사람이잖아요. 위험을 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피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피할 수 있을지. 아는 걸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알았으니까. 행동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자, 또 하나. 자, 묻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니한테 해줄 것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했듯이. 똑같이 물었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자, 열왕기상 3장 4,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2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10번째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 끝나는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해라 물었어요. 그때 9절 10절에 솔로몬이 누가 주의 말씀은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레버 세이드. 레버 가마 마음이고 세이드 가마 듣다 하는 뜻이에요. 레버 세이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의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자, 그랬더니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얻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든 마음 돌아가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 영화도 주신다는 거네요. 구하기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 레브 세이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너한테 더하여 주리라. 자, 이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었듯이 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듣는 마음, 레버세이드를 너한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영감입니다. 영감. 그랬더니만은 부귀와 영화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너한테 주겠노라. 그 속에 다 있다는 거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물을 겁니다. 여러분 뭘 구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하기를 원해서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거 여러분 다 구할 겁니까? 10가지, 100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뭐 해주기를 원하냐? 영감 주십시오. 갑절에. 나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그 코미디언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불러놔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 이 빌딩은 누가 가지고 이 집은 누가 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얻은 돈은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래놓고는 제일 마지막에 내 시신은 하버드 대학 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해라 했습니다. 그리 자식들이 앉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자식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왜 하필 하버드대 의대만 꼭 기증해야 됩니까? 그래, 다른 데 하면 안 된다. 내 시신은 꼭 하버드대 의대에 기증을 해라. 이유가 뭡니까? 내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버드대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소원을 못 이뤘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죽어서라도 한번 이루고 싶다. 그랬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원합니까? 그 코미디언이 남기는 참 코미디언답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버드대 하버드대보다는 믿음의 대학이 더 귀합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나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엘리사는 그러면 갑절을 받아가 그보다 배로 더 많이 했습니까? 일을.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나는 부족하니까 압니다. 내가 부족한 거를. 부족하니까 영감을 갑절을 받아야 엘리야 정도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갑절을 받아가 배로 더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내가 그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7배나 700배나 더 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엘리사 반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받으면 돼요. 또 하나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욕심 가지지 말고 영적 욕심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한테 맡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영적인 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뭐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해줍니다. 네가 하라 그럽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못하는지. 자, 하나님이 한테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겁니다. 내 자식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생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고민해가 이게 될 것 같으면 전부 갑부 다 됐습니다. 잠 안 자고. 이건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적인 거는 하나님께, 영적인 거는 내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데 윌슨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참 대통령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운동선수 같은 체력, 두 번째가 어머니 같은 사랑, 온유함, 사랑, 세 번째가 박해받는 기독교인 같은 인내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세상에 그저 대접받고 권세 누리는 자리 없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주부라고 해서 집에 앉아가 밥이나 하고 뭐 이것만 합니까? 아내의 일도 하고 어머니의 일도 하고 집안 살림 뭐 다 걱정해야 되고 하는 일이 10가지 100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맡길 거는 맡겨도 내가 할 것만 내가 하는 거예요. 맡길 거를 내가 한다고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내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안 해줍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한 번도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 그래. 야,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살면 그 큰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나는 괴로워해 본 적이 없다. 맡겼으니까. 육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복잡합니다. 근심 염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라고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건 맡기는 거고. 딱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기도 제목이 뭐냐? 묻거든. 네 원하는 게 뭐냐? 묻거든.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레미세이더 듣는 마음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붙여준다 그랬잖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따라옵니다. 말라고 10가지 100가지를 구하고 삽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지혜 주십시오. 영감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붙어온다는데. 그게 답입니다. 앞으로 하나만 구하고 살면 돼요. 그 속에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늘 다툼입니다. 서로 저것 땅이라고.
자, 독도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독도라는 건 아주 작은 섬입니다. 암초만한 것보다 좀 더 큽니다. 나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땅으로 TV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저런 조그마한 땅 갖고 그렇게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그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영해가 면적이 독도만큼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영토가 있으니까 그까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지금 거꾸로 입장을 생각해야 그 일본 땅이라면 그까지 일본 땅이 돼버려. 그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고기 잡으러도. 그 일본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광산, 광물 자원이라 수산 자원이라 의류라든지 엄청난 바다의 그 면적이 우리 겁니다. 독도, 고마 보면 우리 조그만 섬 하나 같지만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1800년대에 64년도입니까?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얼음만 보고, 얼음만. 얼음 땅 저거 우리가 지키고 있기도 힘드는데 저거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720만 불로 샀습니다. 그 당시 720만 불 큰 돈이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돈으로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은 1억 2천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1억 2천만 불.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1억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불. 한 1,500억 됩니까? 우리 지금 어느 그 운동선수가 건물 사놨는데 서울에 거기 500억 넘었다 그러던데. 서울에 빌딩 하나 1,000억, 2,000억 하는 빌딩 많지 않습니까? 조짜리도 있을 건데 1조 2조. 아니 어떻게 알라스카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엄청난 광물이라든지 막 이 지하자원 천연가스 그걸 못 받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전략적 요충제 러시아 앞에 딱 붙어가 그거를 720만 원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 하는지 속에 있는 걸 못 봅니다. 껍데기만 보지. 똑같은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는 보화 대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프고 힘든 일만 생기고 교회 다니는데 그거 말라고 그래 예수를 믿느냐. 독도나 알라스카처럼 보는 겁니다. 저 얼음덩어리 저거 갖고 있으면 골치만 아프지. 금덩어리를 안에 있는 보화를 못 보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옵니다. 고기 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천대를 누릴 수 있는 보화인데 천국의 기업을 우리한테 갖고 있는 분이신데 예수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뺏으려고 가룟 유다한테 은 30주 예수 팔아라 그래. 벌떡 팔았다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보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주기철 목사님까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켰습니다. 예수를 지켜야지요. 내 우리 후손 천대의 복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왜 놓치고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앞으로 기도 제목이 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묻거든 하나만 가면 됩니다. 나는 예수를 원합니다.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지혜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전부입니다. 다 있는데 뭐를 10가지 100가지 갈 게 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엘리사 솔로몬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감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지혜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